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헷 사람이 거지어 준다고 하는데도 허리를 굽히며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사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무력으로 탈취하거나 강제로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태도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이타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태도로 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삭을 낳은 지가 90세 되었으니까 이삭을 낳은 지 이삭과 함께 37년을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아들 이삭과 오랫동안 함께 거하며 그 아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장래를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땅 헷 족속 사람에게 가서 매장지를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4절 말씀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땅 거민은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예의 바르게 접근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나그네로서의 신분을 인정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의 바름에 대해서 헷 족속이 응답합니다. 5절 말씀에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위를 나그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헷 족속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투표에서 뽑은 지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 말을 제임스 왕 여기는 마이티 프린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우리의 족속은 아니고 우리의 실제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7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전체를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백 명의 집에서 기른 용사들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원정군을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 헷 족속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라고 인정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도 아브라함은 강구하는 자세로 그들의 이웃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몸을 굽히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몸을 90도로 인사하며 굽히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땅과 굴도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주는 것이므로 이 말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다시 몸을 굽힙니다. 다시 90도로 절을 하면서 겸손하게 값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예의와 태도를 나타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절 말씀에도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 애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왕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자기의 땅을 거저 주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값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말하기를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밭값이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14절 말씀에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바벨론의 기록에는 아브라함 당시의 근동 지방의 땅값은 평균 한 에이커에 4세겔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은 원 에이커당 40세겔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무덤을 위해 굴이 있는 땅이면 그렇게 비옥한 옥토는 아니고 보통 땅에 해당한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은 400세겔이면 100에이커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넓은 땅이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족의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반값을 제한해도 배려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상례였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값을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아브라함은 그 넓은 땅을 마므레 앞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요 에브론의 밭과 그 사방에 둘린 숲 전체를 정가를 주고 샀습니다. 흥정하지 않고 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흥정했더라면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위험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약바는 장사꾼이라고 평판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모든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사명을 늘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을 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라고 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 이유도 그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생애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서 정복하라고 했지만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익과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높이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일 때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좇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특별히 아시안을 향한 혐오가 발생되는 이때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깍듯한 예의를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살 때나 사업을 할 때에 우리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23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리고 1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상으로 삼아주시며 흑암의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바치시며 다른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